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에서 존귀함을 얻고자 원하여 여러 많은 성경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찾아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존귀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감남원 교회 김기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인데요. 이 성경 안에 감춰두신 비밀을 찾아서 짝을 잘 연결시켜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으로 칭찬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칭찬 듣는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려고 오늘 성경 안에 짝을 연결시켜서 정리된 메시지를 자세히 한번 참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참고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용을 참고해 봅니다. 인자와 긍휼이 한량없으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윗의 시에 시편 22편 15절에서 21절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주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성시키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다윗의 위로 영적 유대인의 왕과 제사장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죄를 사하여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표면적 유대인의 왕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일컬어서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들짐승과 벙어리 개와 사자로 비유한 몰각한 목자들이라 하셨고 그들이 외식적인 교훈을 듣는 백성들까지 시편 49편 20절 멸망하는 짐승으로 비유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핍박하는 이를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하시고 그 개들과 들소 뿔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기도를 드리셨는데 이는 예수께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들짐승과 사자와 벙어리 개와 같은 몰각한 목자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자기를 믿으면 그들의 죄도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며 본문에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자가
자신을 영적인 개로 인정하는 말을 들으시고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그의 딸을 낳게 해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의 죄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으므로 그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백성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야곱 족속 곧 이스라엘 백성이므로 선지자의 증거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듣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가나안 여자는 창세기 10장 6절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의 후손인데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이므로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모세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을 할 수 없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청을 들어주고 제자로 삼으면 영적 결혼하는 것과 같아서 율법을 범하는 것이므로 거절하셨으나 여인이 재차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나안 사람들은 개를 비롯한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가나안 여인이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은 성경의 증거로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 주님의 영광으로 아름다운 빛이 되어 세상에 강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자기는 개와 다를 바 없지만 빵으로 미화한 천국의 복음을 듣고 그 능력이 임하시면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하며 절름발이가 바르게 서서 뛰게 하신다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고 자기의 딸을 병들게 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입술의 열매로 맺혔을 때 예수께서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아서 건강하여져서 소원이 성취되었으므로 이는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여인을 개로 비유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가나안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표면적인 유대 곧 이스라엘 사람들과 진리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들 짐승이며 벙어리 개로 비유가 되었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뱀과 독사가 되어 악독과 같은 외식적인 교훈으로 의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자신을 낮추어 뱀의 뿌리에서 난 독사와 개와 돼지처럼 행하던 죄악을 회개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고 돌아오면 천국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의롭게 하시며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하늘에 속한 이면적인 유대인 곧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 영원한 사랑으로 보호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이죠. 상기에 증거된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던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열어 가르치시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며 이보다 큰 것도 하게 되리라 하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는 약속에 따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 부르게 하시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 그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 위문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워 걷고 뛰게 하는 표적과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 믿고 주께로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거짓 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자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하던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계시록 13장 1절에서 9절 바다에서 10뿔과 7머리가 있는 한 짐승이 나와서 용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고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아 42달 동안 하나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는 말씀과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어 그 표가 없는 자들은 매매하는 행위 곧 말씀을 전파하여 팔고 그것을 듣고 사는 일을 못하게 하리라. 하신 예언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큰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와 사단이라고도 하는 악령에 의하여 세상의 천주교가 세워지면서 사도들과 그 교훈을 듣는 제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오랜 후에 짐승으로 비유한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교파들이 세워져 용의 권세 곧 악령의 권세를 받아 영적 금송아지 등의 우상으로 비유한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라고 인정하는 교파들에게는 기독교의 표를 붙이게 하여 그 표가 있는 자들끼리는 말씀을 팔고 사는 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계시록 13장 18절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로서 666이라는 사실을 헤아려 보라고 하셨는데 이는 6의 수는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으므로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라 하셨으며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이시므로 자칭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말하나 실상은 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시편 49편 20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셨기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그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을 일컬어 666으로 비유하고 이는 짐승의 수로서 진리를 해방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 사도시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용과 짐승이 권세를 잡은 악한 세대에서 의의 세대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요한의 해교 세례로부터 전파되는 확실한 율법을 듣고 가나안 여인처럼 개나 짐승이 되어 불법한 가운데서 인자를 해방하였던 죄를 자백하며 진리의 교회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약속을 믿고 그 계명을 준행하며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면 반드시 소원이 성취되어 마귀를 멸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칭찬 듣는 믿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아멘. 칭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을 낮추는 게 중요하겠죠. 예. 언제든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낮추는 것이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낮추어서 세상에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처럼 나타내시어 성경의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시는 그런 일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도 참 하나님의 선지자고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이 자신을 물었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선지자냐, 엘리야냐 하고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고 답을 내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황폐한 인간의 심령 속에서 제일 먼저 참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는 그런 자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의인이지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그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를 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비유한 약대 털옷을 함께 입게 되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가장 겸손한 자로 비유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은 바로 모든 인간들은 누구든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물세례 교훈으로 인하여서 시작을 해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물로 들어가는 일은 가장 낮아지는 일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가장 높아지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로 비유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을 분별케 하는 확실한 진리의 율법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를 맺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 교인들은 전부 다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다 영접을 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 그리스도의 행함이 똑같이 따라야 되죠. 그런데 그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히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 그리스도의 행함이 없어. 말씀도 확실치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성경의 증거로 정확하게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자세히 알고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있었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때 지금 저에게
참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지금 죄인이며 그 죄의 싹이 사망이야. 그래서 너는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져 있는데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죄악 가운데 다 너는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죄를 씻김 받으려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요단강의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죄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이 저에게 처음 시작이 돼서 세상이 그러하고 내가 그러하고 지금까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나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것을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은 큰 거짓말이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한 것입니까? 모든 죄악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죄인의 괴수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저에게서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성경을 찾을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칭찬 듣는 그런 것들을 보고 나도 가나안 여인처럼 칭찬을 들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더욱 상세하게 성경을 살폈을 때 오늘 메시지로 증거해드린 이 말씀이 성경의 여러 짝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는 반드시 그 가나안 여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자기가 개나 다를 바 없고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으니까 그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줬으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것이 분명하겠죠. 네. 그래서 누구든지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칭찬 듣는 믿음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의 10장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의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아멘.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을 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되는 길과 악인이 되는 길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반드시 의인이 되는 믿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이름이 썩으리라는 말씀대로 그 이름이 실제 우리 인간의 이름이 썩었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고 그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이름이 아무 능력이 없어. 성경대로 안 이루어져. 그러면 그 이름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썩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으로 칭찬받으려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던지 이 사실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것이 다시 칭찬 듣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나안 그 여자,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은 어디서부터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느냐면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죠.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안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너희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을 하지 마라.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만약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을 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 있냐면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유다가 맨 먼저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근데 아내로 삼은 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아들들이 이제 다말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게 했을 때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이렇게 죽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이 모세 율법에 가나안 여인과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신, 성경을 쓰신 예수님은 반드시 유대 지파로 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을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들을 돌아키게 한다는 것은,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결국 그 가나안 여자를 영적 아내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모든 성경의 말씀이 구약의 모든 것을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어떻게 완성을 지으셨느냐 하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사랑을 받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전부 다 마귀의 권세 안에 있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으면 결국 가나안 사람이나 또 성경 안에 모든 불의를 행하였던 모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게 된 거예요.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증거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선지자들의 예언에 이사야 35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분은 내 딸에게 들린 귀신을 반드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이 일은 성경 안의 모든 말씀을, 예언한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데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성경을 알고 이분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분이 오신 분이 분명하구나.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때 이제 왕부터 제사장이며 서기관이나 모든 율법사나 모든 그 바리새인들, 그들은 전체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손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독사의 새끼야,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마귀 자식이 되었으면 가나안 여인이나 개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이나 다를 바 없겠죠.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한번 보면요.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그 몰각한 목자들을 가리켜서 사나운 짐승들이나 개들로 이렇게 다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뱀에 미혹되어 있는, 마귀에 미혹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서 교훈을 베풀고 있는 자나 또 그 교훈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의 권세 아래 다 갇혀 있는 건 맞겠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에 처해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 전체가 다 거짓에 미혹되어 있고 마귀의 자식이 다 되었으니까 전부 다 영적 짐승으로 다 비유가 됐어요.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의 죄를 다 씻겨주고 전체를 전부 다 죄를 씻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셨는가?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내가 자세히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독사의 새끼가 맞네요. 내가 개가 맞네요. 내가 돼지였네요.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용서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듣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안 돌아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위에서 기도를 하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기도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 있죠.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 세상에 죄에 속한 사람들처럼 나타난 것이 버려진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그럼 버려진 상태로 오셔서 다시 부활을 해서 다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돼야만 이 성경이 완성이 되고 그들의 죄를 씻겨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버려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완전하게 이뤘을 때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그때 짐승되었던 사람, 짐승으로 비유한 그런 제자들, 그들이 지금 우리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성경에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비유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그들에게는 복을 주었다는 말씀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이 되셨고 육체로 계시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으니까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 범죄한 사람, 그 사람처럼 나타내셨고 부활하셨을 때 완전한 복받은 사람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복받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살아서 나타내 주시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어. 그 전까지는 그 이름이 썩어져 있다가 완전하게 그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이 되게 돼요.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죄사함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까지도 돌아와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증거를 보면은 거기에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낫게 하셨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완전한 능력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성취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한 모든 것,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도들이 기록한 거 알고 계시죠? 그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증거는 오늘날도 그런 사도가 있으면 동일한 역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겠죠. 내가 사도의 자리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그리스도와 달리 다른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그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갖다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았던 사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증거에 이제 우리 같이 성도가 되고 사도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민족으로 돌아왔던 무리들이 세상에 이제 용과 짐승의 권세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갖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 누굴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 다 들어가서 생명책에 농명된 것이 분명하겠죠. 예. 그들 외에 모든 무리가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된다.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응해져야지 될까요?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언한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대로 응해져야지 맞겠죠. 네. 그러면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바다에서 그런 짐승 나오기를 오늘날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안 올라옵니다. 그럼 어떤 바다인가?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물이 바다 맞겠죠? 영적인 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면은 지력과 더러운 것을 늘 섭쳐내는 바다가 있는데 그것들을 악인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악한 자들. 그러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음녀가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에 용이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용이 잡아보니까 얘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권세를 준 그 짐승이 무엇을 하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 맞겠죠. 세상 전체가 다 이제 생명책에 농명된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게 되면 온 세상이 전부 다 짐승의 권세 안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사도들의 세대가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이 세상에 바벨론으로 비유를 하고 용의 권세로 비유한 그
천주교로 말미암아서 다른 복음이 만들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찬송가가 지어지고 이것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경과는 상관없는 사람의 계명으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천주교가 세워졌고 그 가운데서 사도들은 전부 다 사도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는 모든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이 짐승의 권세로 인하여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가운데서 경배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짐승이 이 짐승에 대해서 이제 표를 준다, 짐승에 표를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짐승의 수가 666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증거한 내용의 책을 쓰기도 하고 했는데요. 상품을 팔고 사는 파는 데 있어서 코드에 상품 바코드에 666이라고 써졌으니까 이게 짐승의 표다. 절대 이런 제품을 사면 안 돼. 이렇게 책을 썼던 분이 어마어마한 많은 교인들을 두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뭐 횡령을 했으니 당신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로 세상에 부끄러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고소를 했겠어요? 그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교인 중에서 그래도 장로다, 목사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횡령한 거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결국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세히 신문을 해보니까 결국 횡령한 게 맞더라. 그런 일이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666은 이제 한기총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전혀 옳지 않다 하면서 최근 신천지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666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을 베풀고 있느냐면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7절이요. 솔로몬의 새 입금의 중수가 666 금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됐습니다. 산하로 여기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라고 하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딱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 짐승의 수는 이 솔로몬의 세입금으로 준 수다. 이렇게 풀어서 그거 참 굉장한 대단한 걸 펼쳤네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게 짐승의 수가 아니라
여기는 사람의 수인 거예요. 왜 사람의 수라고 하냐면은 사람의 수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 가운데 기도를 할 때 너는 내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다윗의 때를 이루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솔로몬의 때를 이루셨는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과 똑같이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이때 아들로 인정이 됐다. 그 말이 역대상 28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로마서 1장 3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체로 계실 때는 다윗의 때로 오셨고 부활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그러면 솔로몬의 때에 똑같은 그런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금 달란트가 666이다 그런 말이고 그 660 금달란트로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 방패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드는 금 방패가 뭐냐? 신약에 와서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응했느냐? 이 말씀이 응한 것은 이렇게 응한 거예요. 금이 하나님께 주신 아주 귀중한 말씀을 영적 금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전체가 완성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인정됐을 때 완전한 믿음이 세워지니까 그 방패를 갖다가 믿음의 방패라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는 사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줄 때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를 거기에 두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어진 금방패는 금으로 만든 방패는 완전한 믿음의 방패로 마귀를 완전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그런 일로 비유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건 사람의 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수를 갖다가 짐승의 수라고 이제 계시록에는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수를 짐승으로 수로 만드는 것은 그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방패는 어디다 쓰냐? 전쟁할 때 쓰는 거 아니냐? 전쟁하는 것은 마귀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전쟁을 하시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말을 만들어내면서 방패 만드는 것은 그건 짐승의 수가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들로 완전케 말씀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666이라고 하는 완전한 사람의 수가 되는데 그 사람의 수가 왜 사람의 수라고 했느냐면 600은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약속의 수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100이라는 100세에 낳았고 또 6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냐면 이삭이 그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그때 딱 60살에 낳은 거예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섯째 날에 이제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과 짐승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수인데 짐승의 수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신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짐승의 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되면 그게 바로 짐승의 수로 666이다. 이런 비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는 이름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안에서 온갖 죄악을 다 행하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자세히 보여지고 있잖아요. 저도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나도 그렇고 저들도 그렇고 다 개나 짐승이나 뱀이나 모든 흉악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이 가운데서 다시 참 하나님의 도를 찾고 다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찾고 구했을 때 다시 회개하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물로 들어가라. 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은 물세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이 다시 새로운 침노를 받게 되는 과정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나안 여인처럼 칭찬 듣는 믿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뱀과 독사의 미혹이 되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돼서 온갖 불의를 행하던 죄악에 치우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를 한다면 반드시 칭찬 듣는 믿음으로 다시 이루어져서 그 칭찬 듣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의인의 세대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